오늘 설교 아까 전도서 12장 1절 봉독한 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마지막 때를 이기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구속,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그 보편적인 전 인류에게 미치는 구속,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속성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야 하나님을 기억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몇 개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이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마지막 때를 이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 구속을 위해 하셨던 일, 과거에 하셨던 일, 개인에게도 또 신앙의 역사에도 인간 구속을 위해 하셨던 일, 지금 하시는 일, 또 앞으로 하실 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마지막 시험의 시대를 건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렀는가를 개인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름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그런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름은 각 개인이 받는 우연의 일치. 여러 사람 막 그냥 로또 뽑듯이 누가 하나 이렇게 뽑혀가지고 개인들이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의 부름이다. 나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섭리 중에서 일어난 부름이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섭리의 부름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구원은 그 지음부터가 하나님의 일이기에 인간의 지식으로 그 구속의 섭리에 관한 모든 것은 신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시간표를 따라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모든 전달 매체를 활용해서 그 부름을 소명을 행하십니다. 그 매체는 어떤 전도자의 입일 수도 있고 어떤 책이나 대중 매체일 수도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방송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부름의 결과는 부름을 받는 자의 의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하는 것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상황과 비유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이 땅에서 구원이라고 하죠. 이 땅에서 구원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성령이 임하고 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아 사단에게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죠.
온전하라 하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 얘기할 때 그게 맞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고 사단의 영이 물러가고 천국이 임하고 이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주어지게 됩니다. 교회만 다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다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안에서 그런 성령이 임하고 천국을 이루는 그런 이 땅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실제적으로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되었던 영육 간의 하나님의 복이 적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됩니다. 박 목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내가 뭘 할 수 있죠? 거부한다면 세상 사람을 향해서 제가 뭘 할 수 없어요. 조언은 좀 할 수 있죠. 이런 곳이 아프다.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잖아요. 인생이 불쌍하니까. 그렇지만 내게서 어떤 것도 갈 수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하는 것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사람을 지었을 때 그 원인이 되었던 사랑의 근원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지었으니까 이 언약도 그 사랑에 의해서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사단을 따라가 버려서 죽는 존재가 돼서 죽는 존재 그걸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 죽음에서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향한 언약을 말의 약속을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지 않은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하고 맞지 않는 그런 구원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 가짜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지 않은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이런 구원은 가짜이거나 사상 누각 같은 것이어서 곧 사단의 미혹에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의 중심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구원의 의미는 인간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메시아를 통해 죄를 대신 지게 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을 향한 복의 약속입니다. 언약이 인간을 향한 복의 약속인데 그 안에 구원의 언약이 중심이죠. 구원의 언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원의 언약 외에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땅의 여러 복과 구원의 여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 복,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죠. 지혜도 있고 권세도 있고 권능도 있고 이럴 것입니다. 또 천국에서요 또 여러 복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의 언약을 바로 할 때 사단과의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되는 것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의 사례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광야길의 구름 기둥의 인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했어요. 오늘날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진을 이루고 멈추고 진행을 했던 것을 이해할 때 이 시대에도 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무지한 사람의 지혜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한 달 안에 도착하는 거리를 40년을 돌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인도는 불편한 개입으로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박 목사 힘든데 왜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분이 막 나오고
밤새 막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한 달이면 가는 것을 40년을 돌게 하십니까? 인도 못 받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때를 따라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따르는 무지를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되는 것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사례는 역시 광야길의 불기둥의 인도입니다. 이 불기둥의 인도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기능은 출애굽의 상황에서 모두 인도와 보호의 역할을 동시에 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홍해를 건너던 그런 새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모두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할 때는 밤에 있을 적의 기습으로부터 보호함과 밤에 있는 추위와 여러 사막의 해충으로부터 보호함이 우선되어 그런 인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되는 것의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숨김입니다. 이 하나님의 숨김에 관해서는 많이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하나님의 숨김이 서희교회에도 적용되어 가고 있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죠. 아직 환난의 때도 되지 않았는데 고난과 환난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환난의 때와 깊은 어둠의 때라고 알려진 날들에 일어나는, 성경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 깊은 밤이 되어서 사단이 마지막 그 성령의 사람들을 생명을 빼앗겨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그런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숨김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 은혜, 그 숨김의 은혜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양상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할 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도 좀 기억해야 되죠. 천국, 지옥, 심판 이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런 설교 하지 않아요. 박 목사가 되니까 7년 동안 계속해서 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숙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 같으면 벌써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한 사람도. 아주 좋은 얘기하지 매일 좋은 날 막 심판만 얘기한다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말하고 심판을 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심판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거나 무시해버립니다. 세상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또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거나, 두려움이었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또는 이 심판의 결과로 맞을 구원과 영생의 복을 고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상당히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수도 낳게 됩니다. 단언하건대 안타까운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심판을 피한다는 말은
심판을 피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것은 영원한 사망과 불의 진노를 피한다는 말입니다. 심판은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불의 사망과 불의 심판, 그 진노를 피한다는 말이에요. 그 심판을 피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으로부터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사단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받고 천국의 삶을 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날일수록 더욱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깨달아서 복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사단이 죽으리라. 다 아는 내용이죠. 사단이 죽으리라. 이곳의 내용은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날랜 뱀,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며 바다의 용이라고 불리는 애굽과 같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내용은 그래. 그래서 날랜 뱀, 용, 리워야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애굽으로 상징인데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던 그런 나라들은 심판받는다. 그 얘기를 얘기하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름다운 포도원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죠. 구원과 불의 심판과 천국의 구원, 이 복, 이걸 항상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과 심판에 관한 말씀은 계속해서 서익교회 설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복에 관한 언약도 우리가 익히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또 이 경고를 우리에게 주실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이 불의 심판을 피할 자가 많지 않다. 아니 많으면 그냥 놔두겠는데 이 불의 심판을 피할 자가 많지 않다. 노아의 그때 건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미안하지만 8명밖에 되지 않았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얘기로 더 이상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또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그 서론의 끝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서익교회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명령에 충성하라. 오직 언약을 신뢰하라. 정한 때가 가까움나니 오직 나를 바라라. 오직 내 구원을 소망하라. 괴롭히던 사단은 소멸되리라. 그를 따르는 영들도 소멸되리라. 그 소멸의 날에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구하라. 저 정욕에 쌓인 세상 사람이 되지 않기를 구하라. 마지막 날까지 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라. 이긴 자는 내 나라에 세우리라. 내 영광에 깃들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9장 더 넘겨서 29장인데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곳의 내용은 뭐냐면 애곡하리라. 애곡한다는 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장례식장에서 많이 하죠. 우리가
슬피 운다. 이게 애곡한다 그러죠. 우리가 곡을 한다 얘기인데, 이곳의 내용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별칭, 예루살렘을 따로 부르는 이름 별칭 아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리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열방의 공격을 받아 진멸되어 그 백성들은 슬프게 울게 된다는 그런 경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고 있다거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경고를 하는 것이죠. 이 경고는 서론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에 대한 불의 심판을 경고했다면, 이 본론의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한 불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의 심판이 중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누가 있어서 이 사단의 미혹과 천대를 흐르는 저주의 무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사랑에 기인한 구원의 언약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전한 믿음을 따라 구원의 실상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보았던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사단의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강합니다. 사단을 잘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자꾸 무시하는데 사단도 우리가 자꾸 무시합니다. 무시하는 것이 맞는데 알고 무시해야지. 뭘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시만 해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의 예견보다도 강한 힘의 각의 저주를 타고 미혹의 힘으로 넘어옵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것이 일상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다면 누구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 은혜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믿음을 놓치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흔들림으로 우리의 신중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무너짐으로 우리의 영혼이 믿음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충성이 허락된 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린 교회의 때, 이 교회가 그래도 열려 있을 때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복이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형제와 기도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빌고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그 본문 말씀을 기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리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